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송축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빵이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와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육체로 듣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주님, 육체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보기 원하고 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앞에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읽어보신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기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뭐 5km, 6km 정도 나갔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자, 그 장면이, 파도가 일어나는 그 장면이 18절 이하에 나타나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시냐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배 모시고 그 다음에 즉시로 배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갔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제 22절부터 있는 내용을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길 원하는데요. 이제 22절 이하의 맨 끝에 가면 이 22절 이하에 있는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맨 끝에 가시면요, 1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 근데 지금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다 떠나니까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들도 가려고 하느냐? 그만큼 지금 이 6장에 나타난 이 사건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또 우리들에게 또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논쟁이냐면 빵에 대한 문제, 빵. 하늘에서 내려온 빵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것이 지금 대화가 오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그런 질문들,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정도의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어떤 것일까? 자, 제가 좀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이 개역 성경보다 다른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 신약 성경이라는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이제 호수 건너편에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땅 건너편에서 이제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만납니다.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예수님은
배를 타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한 척밖에 없는 배를 타고 제자들은 갔고,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 예수님 배가 없는데 어떻게 가셨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보고 라삐어 여기에 언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진실로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지금 얼마 전에 어제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의 의미를 알고 너희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찾아왔다? 너희가 그 빵을 먹은 것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빵의 이야기, 떡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 하시냐면 생명의 떡, 생명의 빵,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고, 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은 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안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땅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만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 그저 빵이나 좀 주십시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의 결론은 빵이나 좀 계속 주십시오. 모세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먹는 빵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고 예수님 자신을 먹어야만, 예수님을 취해야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6장이 상당히 길어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글로 표현을 해도 이렇게 많은 시간을 주님께서 할애해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백성들을 먹였는데, 그러면 당신께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도 좀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이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원히 남아있을 것을 위해서 그것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착각하며 살고 있죠. 하나님의 일,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 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6장 안에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로 이끌지 않으면 누구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해주고 계세요. 37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44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65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나에게로 보내지 않으면 누구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에게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 말씀을 먹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사실 이해를 못하죠. 이 말을. 나중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52절을 보시면요. 52절을 보시면, 자, 예수님이 살을 준다고 말씀하니까 5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도무지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육체적으로 받으면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뜯어 먹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논쟁을 벌입니다.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즉 갈수록 예수님은 알아듣기 어려운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말을 이해를 했을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없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을 언제?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이전에도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죠. 이 많은 기적들을 보고 듣고 또 소문으로 듣고 경험한 사람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먹는 사람도 나를 통해 살 것이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를 통해 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사신 것처럼 예수님을 먹는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서 살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 만나가 아니라 나를 먹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어디였냐면 5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59절이 끝이 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 사이에 또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지. 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것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너희가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에 계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너희가 보면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자, 그러면서 이 전체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는가를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자, 6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여러분 좀 말이 어렵죠? 제가 다른 번역으로 말씀드립니다. 63절.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육체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성령과 생명이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6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이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와 예수님 만나셨을 때 육과 성령, 육과 하나님이 부딪혔죠. 그 다음에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만나셨을 때도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 육적인 얘기를 했고, 예수님은 생명, 성령, 영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보이지 않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계속 이것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생명을 주신 분이 성령이시다. 육체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거듭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육체로 받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뜯어먹고 어떻게 마십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구는 이것을 하실 수 있다?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 성령께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다. 우리 육체를 치유할 수도 있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다.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지금 먹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기록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지, 지금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거지, 무슨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요? 그게 바로 육입니다. 그게 바로 육체입니다. 육체는 무익하다. 육체로는 이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육체로는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찬식을 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을 때,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실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사람이 거듭납니다. 어떤 사람은 거듭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육체 치유를 받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 예배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그때 우리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심지어 우리 육체, 우리 육도 변화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육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여러분이 성장해 있고, 자라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져 있고,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형제 자매들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그게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까? 육으로 받은 거예요. 육체로 받은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육체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성령과 생명이다. 너희에게 지금 영의 말, 그리고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했다. 그러나 너희 중에 일부는 믿지 않는다.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6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너에게 말한 이유다. 이 말을 주님께서 계속 하셨죠. 아버지께서 나에게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자가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지 못합니다. 그에게 이것들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육체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 육체로 성경을 읽는 사람, 육체로 기도하는 사람, 육체로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은 영의 일, 하나님의 떡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6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탈미dim,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2 제자를 말하는 건 아니고 그 외에 제자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왜? 육체로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육체로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설교를 들을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찬식을 행할 때, 이 모든 일들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영의 일로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일로, 하나님의 일로, 이것을 내가 실제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 말씀 내가 먹을 때, 주님, 내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먹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믿음으로 내가 예배 참석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행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어서 실제로 영적인 일들이 그 사람 안에, 그리고 육체의 변화도, 영혼육의 놀라운 변화들이 그 사람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양식이 떨어질 때,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역사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의 육체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깨어나고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이것을 여러분의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육체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성령과 생명이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많은 수의 제자들이 떠났어요. 그래서 12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지 않느냐?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도 가려웠느냐?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68절에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12제자들,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니죠. 가룟 유다. 12제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이미 인도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미 여러분, 12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할 때 12제자들이 다 나눠줬어요. 빵과 물고기 나눠줬어요. 그리고 12바구니를 남겼습니다. 12바구니를 남긴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거둔 사람들이, 그들이 제자였어요. 그리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오병이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신 것을 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로 이끈 사람들, 이 사람들 정말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정말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인자야, 이것을 이미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여러분이 다른 데로 가겠습니까? 다른 어떤 사람, 다른 어떤 신을 향해서 여러분 가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 이미 구약성경에 예고한 대로, 구약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 사람은 예수님 팔자로 이미 구약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가룟 유다가 있고, 나머지 이 11제자, 예수님께서 이미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믿음을 심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이미 모든 기적을 통해서 가장 곁에서 이 모든 기적을 다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신 사람들입니다.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양식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먹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 그 살리실 날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었습니다. 먹고 마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먹고 마시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매일매일 나가셔서 이 영적인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양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매일매일 살아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빵이 지금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주님,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 빵과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십니다. 우리 영이 살찌게 하시고, 우리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영이 정결하게 변화를 받게 하시고, 우리 영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육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육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일을 육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육체대로 받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이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껏 먹고 우리가 배부르게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주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